오늘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의 시간을 좀 나눠보고자 합니다. 교회에서 가장 익숙한 단어가 은혜죠. 가끔 설교 마치고 은혜 받았습니다 라고 말할 때 이 성도님이, 이 지체님이 설교에 많이 공감했구나, 그렇게 우리가 이해는 하고 있지만, 막상 교회 밖에 있는 누군가가, 교회 안에 있는 누군가가 은혜가 뭡니까? 라고 질문하면 답하기 참 어려운 것 같은 단어일 수 있죠. 그런데 보통 우리가 사용하는 은혜라고 하는 단어하고 성경에서 말하는 그 의미하고는 조금 갭이 있어요. 오늘 이 시간에 로마서가 계시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사용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원합니다. 제가 연말도 아닌데 찬송가 301장을 왜 선택했을까? 여기는 중요한 모티브가 있어요. 1절을 한번 보시면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 은혜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죠. 그렇죠? 그 다음 줄에 뭐가 나오는지 아세요?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누군가가 저에게, 우리에게 은혜가 뭡니까? 라고 질문하면 뭐라고 답해야 된다는 거예요? 한 단어로 딱 이야기해야지, 우리 교회 성도라면. 주의 사랑. 주의 사랑. 자, 앞에 제하고 딱 뭐예요? 사랑. 사랑이. 오늘 제가 이 본문을 택한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는 사랑이에요. 그분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고백할 때 어떤 생각이 드냐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 하나님이 나를 잘 아신단 말이에요. 근데 그분이 나를 기뻐하시고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 생각이, 지점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동시에 드는 게 중요해요. 아니,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뭐가 부족해가지고 나를 아시고 나를 부리시어서 나를 사랑하신다, 그게 느껴지기 시작하는데, 내가 내 자신을 보면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두 가지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뭐냐? 하나님이 사랑하신다, 사랑이에요, 나를. 다른 사람이 나를 사랑하신다라고 내가 생각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오케이? 내가 인식하기 시작한다. 그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순간이에요.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내 자신을 잘 아는데 나는 자격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 그 이야기예요. 너무나 중요한 이야기예요. 예를 들면 말이에요, 우리가 한번 봅시다. 어떤 분의 설교를 듣고 난 뒤에 은혜 받았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때 어떤 의미로 사용하냐 말이에요. 목사님이 아니라 노. 내 설교 듣고 나의 은혜, 내가 아니라는 말이에요. 이게 누구한테 지금 이게 내가 은혜 받았습니다, 대상이 누구예요? 내가 아니라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막 사용하면 안 돼. 더 중요한 거는 뭐냐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예요? 나는 그런 자격이 없다. 요 이야기가 포인트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을 내가 느끼기 시작하는 것은 나에게 믿음이 오고 난 뒤에죠. 그렇잖아요. 내가 믿음이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께 은혜라고 이야기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지점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은 영어로 hospitality, 호의 선물이단 말이에요. 우리는 선물에만 관심이 있지만 그 선물 내용이 뭔지 관심이 없어. 하나님 나에게 선물을 주시는데 그 선물 내용이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하신다? 사랑하신다.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전인격이 이 은혜에 대한 생각이 바뀌길 원합니다. 은혜가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하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데 나는 전혀 그런 자격이 없다를 인정하는 순간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내가 살아왔는데 오늘의 이 자리에 나는 자격이 없어. 나는 이 강대상에 설 자격이 없어.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여기에 세워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나는 뭐 하는 거예요? 자격이 없다, 있다, 없다. 없다라고 고백하는 게 은혜란 말이에요. 목사님 설교 잘했습니다. 그게 은혜가 아니란 말이에요. 이제부터 우리 가려 쓰는 우리 모두 되게 간절히 원합니다. 그런 용어 사용하지 않는 게 좋아요. 우리의 습관을 바꿔야 돼요.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이 그렇게 해왔다면 우리가 고쳐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은혜가 아니니까. 좋았다라고 하면 돼요. 은혜라는 단어를 쓸 필요가 없어. 자,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면 됩니다. 생명의 양식에 제가 이렇게 답해 놓았죠. 로마서 8장은 은혜라고 하는 단어의 성경적 의미를 한 가지로 계시한다. 그게 뭐라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첫 번째 단어는 사랑이에요. 제가 이 본문을 택하게 된 것은 32절 때문입니다. 32절. 모든 사람에게 성경 가운데 가장 중요한 장이 무엇일까요? 질문하면 다를 수는 있지만 믿음의 성도들은 공통적으로 로마서 8장을 들었습니다. 성경 66권 가운데 가장 중요한 한 장을 택하라면 로마서 8장을 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역하는 사람들은 8장을 다 외웠습니다. 제가 외우는 걸 다 들었어요. 대학 캠퍼스 활동하시는 간사님들이 다 외우시더라고요. 그렇게 교육 받았대요. 근데 저희 경우에는 32절에 너무나 지난 한 주간 꼭 우리가 같이 전하고 알아가길 원하는 본문이에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그분이 누구죠?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걸 느끼기 시작하는 지점에 성경적인 내용은 뭐냐 그러면, 기분 좋을 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로 사랑하시냐 그러면 하나님에게 하나뿐인 only one, 유일한 독생자, 그 하나뿐인 아들을, 우리가 10대 독자, 20대 독자는 있지만 수천만 대의 유일한 독자이신 자기 아들을 날 위해서 주셨다. 주셨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뭐냐 그러면 그 어근, 이
이 동사라고 하는 이 단어의 어근이 뭐냐 그러면 카리스, 은혜라고 하는 단어예요. 주셨다. 카리존마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그 어근 원래의 뜻이 뭐냐 그러면 은혜라고 하는 단어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나의 죄와 허물을 위해서 독생자에게 아버지 하나님이 그 아들에게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대신 지게 하셨다라는 것이요. 그걸 깨달아지는 지점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져야 할 빚을, 10,000달란트 빚을 나는 아무런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이 그 빚을 자기의 유일한 아들, 독생자를 통해서 대신 갚아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을 때 내가 하나님의 뭘 받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은혜를 받았다라고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그냥 이렇게 목사님 설교가 잘 됐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층위가 다른 거예요. 웰컴. 매주 이걸 우리 성도들이 그래 은혜 받기를 원하죠. 아니 그걸 부정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표정으로 표시하시면 돼요. 표정으로. 오케이. 공감하는 표정을 지으면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원래 의미는 뭐냐 그러면 은혜라고 하는 이 의미의 동사는 여기서는 나의 죄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유일한 자기의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셨다. 우리가 은행에 있는 저축된 돈 가운데 조금 구제하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오케이? 자신의 유일한 아들, 아무런 죄가 없으신 그분이, 아니, 나와 무슨 상관이 있길래 내 죄를 위해서 그러니까 돌아가시냐 말이에요. 그걸 깨닫기 시작할 때, 은혜가 임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지요. 그래서 아가페 사랑이다. 그런 이야기 하는 건데, 하나님의 사랑은 그런 사랑이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는 한 가지인데, 동시에 몇 가지다? 3가지다. 그렇게 제가 표현해 본 거죠. 이게 어디 있는 것도 아니고 제가 묵상하니까 그렇게 떠오른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사랑인데 그 다음에 따라 나오는 게 있다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를 간절하게 사랑하면 나의 목숨까지도 내줄 수 있는 것과 같은 대상이 있으면 그 대상, 그 사람을 위해서 어떻게 할까요? 그 두 번째 갈로 이야기예요. 뭘 할까요? 기도하죠. 당연한 이야기 아니에요, 이게. 사랑하지 않는데 기도하는 거는 그건 일시적인 이야기고 또 이해관계 때문에 할 수 있어. 마음이 없는데 말이에요. 통성으로 목사님 기도하자 그러면 기도 안 할 수 있나요? 해야 하잖아요. 그런 게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누가 기도하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이 날 위해서 기도한다는 거잖아요. 확인해 볼까요? 진짜인지? 내 이야기가 아니라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데 한번 확인해 보죠. 로마서 8장에 날 위해서 기도하신다는 것을 몇 번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3times. 3번 말씀하고 있죠. 마치 아버지 하나님도 기도하시고 아들 하나님도 기도하시고 성령 하나님도 기도하시듯이 3times. 3번? 우리 교회 목사님한테 영어를 많이 사용하신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을까 그러신다만 아무튼 기억에 속속 들을 겁니다. 3times. 첫 번째 26절 합독해 볼까요?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기도 가운데 간절하게 구하는 간구. 우리를 위해서 성령께서 간절하게 구하신다.
두 번째 27절 말씀입니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마음을 살피시는 이내가 성령의 생각을 하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강구하시니라. 두 번째 강구. 세 번째 마지막 강구가 어디에 나오느냐? 34절입니다.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분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강구하시는 자시니라. 이렇게 로마서 8장에 3번 강구라고 하는 단어를 계시하고 계신다는 것은 성부 하나님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성자 하나님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성령 하나님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자가 뭐가 임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라고 하는 이야기단 말이에요. 깊죠? 깊죠?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단어 속에 나와 있는 성경적인 계시는 우리는 너무나 얕은데 우리는 일시적 기분에 의해서 이렇게 조변석게 하는데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은 뭐냐 그러면 내가 아무런 자격 없는데 그분이 왜 나를 사랑하시냐 말이에요. 아니 나는 아무런 자격 없는 지옥 가야 할 낸데 지옥 간다면 1000번도 더 갔을 텐데 그분이 왜 아무런 죄가 없는 그분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혔냐 말이에요. 그게 깨달아지는 것이.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 그런데 로마서 8장 29절 30절에 가면 그렇게도 유명한 내용이 나오잖아. 그렇죠?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 29절 처음에 보면 하나님이 아신 자들을 미리 아신 자들을 에베소서 1장에 가면 이걸 뭐라고 설명해 놨죠? 나를 아시는데 언제 아셨다는 거예요? 창세전에 이 천지 만물이 창조되기 이전에 나는 이해가 안 되지만 하나님이 아니 수천 년 뒤에 태어난 나를 위해서 그분이 나를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I know you. 내 너를 안다는 이야기예요. 아니 인간이 셀 수 없이 많은데 바다의 모래보다도 더 인간이 많은데 그 가운데 이렇게 꼭꼭꼭꼭 조선 땅에 숨어 있는 나를 하나님 왜 어떻게 아시냐 말이에요. 두 번째는 뭐라고 하죠?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뭐라고 되어 있죠? 미리 정하셨다. 이게 그렇게도 유명한 예지예정론이라고 하는 거죠. 예지예정. 장세전 하나님이 나를 아시고 장세전에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정하셨을 때 이해는 안 되죠. 우리 지성으로는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장세전에 하나님이 제가 이 세상이 진짜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세상은 진짜 기기묘묘한데 하나님 바쁘실 텐데 그죠? 아니 진짜 이게 바다 속에 있는 이게 물고기를 한번 보세요. 똑같은 게 있는가? 아니 우리도 보세요. 여기 있는 사람들 다 똑같은 사람이 있나? 이게 엄마 아빠가 같아도 이게 다르잖아요. 이게 다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정도 하시려면 바쁘시잖아요. 이렇게 아니 우리 기준으로 보면 얼마나 바쁘시겠어. 그런데 그 전에 나를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나를 아시고 나를 정하셨다. 이게 말이 되냐 말이에요. 말이 안 되는 게 말이 될 때 은혜가 임했다고 하는 거예요. 오케이? 말장난하는 게 아니라 말이 안 되는데 안 되는 일이 우리한테 일어났다고 할 때
은혜가 임했다라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 얄팍하면 안 돼. 예. 은혜를 우리는 너무나 값싸게 사용하고 있어. 세 번째가 뭐죠? 예지예정. 세 번째가 부르신다. 30절에 부르신다. 때가 될 때. 1959년 11월 며칠 때가 되었을 때는 제가 이 땅에 태어났잖아요. 아니 다른 사람은 아무 관심도 없지만 내가 보기 그래.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내가 이 땅에 태어났다니까. 그리고 어떻게 했느냐. 이제는 이제 우리가 로마서 5장으로 한번 가봐야죠. (5장 6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다. 두 번째 우리가 언제냐. 8절에 6절 다음에 8절 우리가 아직 뭐가 되었을 때? 죄인이 되었을 때 하나님의 독생자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 마지막 하이라이트는 10절이잖아요. 10절 처음에 뭐라고 되어 있죠?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누구의 원수예요? 하나님의 원수잖아요. 예컨대 하나님 계시면 나와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그런 이야기지요. 그건 하나님의 대적자지요. 아니 나무 이야기입니까 이게? 아니 옛날에 나는 그랬단 말이에요. 내가 연약할 때 그렇게 해서 내가 연약할 때 하나님이 날 위해서 그러니까 독생자를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이런저런 죄를 지을 때 하나님이 날 위해서 독생자를 내어 주셨다는 거예요. 심지어 하나님께 내가 대적질 할 때도 우리가 나에게 누군가 대적질하면 내가 어떻게 하죠? 안 봐요. 마피아 시켜가지고 다 제가 할 수도 있잖아요, 이렇게. 예, 지도새도 모르게. 지금도 미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에요. 세상은 제가 보기에 월등하게 복잡해요. 나는 바보라고 시인하죠. 나는 이제 바보예요. 내가 하는 건 진짜 비상적이야. 세상은 월등하게 제가 생각해보고 악해요. 뒤집어을 하면 뭐냐 그러면 내가 악하다는 이야기예요. 이게 타인이 악한 게 아니라 내가 악하다는 거예요. 안 드러났을 뿐이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기도하신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뭐냐 그러면 심지어 내가 하나님께 돌을 던질 때도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돌을 들은 나를 위해서 독생자를 주셨다. 되게 중요한 이야기예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원수를 자신같이 사랑하십시오 100번 이야기하는 것보다도 지금 이 대목을 제대로 아는 게 중요해요. 오늘 오후에 우리가 십계명 이야기를 할 텐데 십계명을 말이에요. 이 맥락이 없으면 계율이 돼. 죽이는 게 된다니까. 왜?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런데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묵상하면 사랑하면 자녀에게 그래 네 마음대로 살아라 라고 하는 부모가 있을까요? 인간답게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시겠죠. 그렇죠? 그러면 이 세상에 잡신들이 아주 많다? 잡신들 대신에 누굴 섬기라는 거예요? 이 아빠만 섬겨야 돼. 이게 일계명이야.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독생자를 주실 정도로 사랑하신다라는 개념이 없으면 뭐가 되죠? 이거 왜 아빠가 나에게 이게 부담 지우고 이렇게 무거운 짐을 주지?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계명에 바로 뛰어들면 안 돼요. 성경은 진짜 이 맥락이 없으면 이게 성경 말씀이 죽일 수도 있어. 우리에게 무거운 짐이 될 수 있단 말이에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하나님이 자유를 주셔서 우리에게 진리를 주셨는데 자꾸 그걸 스스로 짊어지려고 그러면 이게 빠개지죠. 못 산다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인데 그 선물의 내용을 쫙 이렇게 열어보면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하신다? 사랑하신다. 사랑하시는 자는 어떻게 하죠? 내가 진짜 내 아들을 사랑한다 그러면 그 아들의 행동 때문에 내가 바뀔까요? 그 아들과 딸을 위해서 뭐 할까요? 기도하겠죠. 기도. 자, 요 대목이 제가 이야기를 해보죠. 이 예배는 말이에요. 예배는 축도를 하면 예배가 끝나요? 콘서트 우리 갔는데 베토벤 구변 이게 합창 교향을 쫙 하고 난 뒤에 박수를 칠 때도 정지 기간이 있잖아요. 몇십 초 조용하다가 박수하죠. 똑같아요. 예배도 똑같아요. 축도 끝나고 나면 바로 이렇게 커튼 열고 막 이렇게 하지 마세요. 이제부터는 뭔가 여운이 좀 있어야 돼. 이렇게 좀 가는 게 이게 끝났으니까 후닥닥 뭐 우리가 공부하는 거예요. 점심 먹으러 가는 게 아니잖아요. 이게 그 다음에 또 요 대목에 하는 게 좋을 것 같아. 효과가 있을 것 같아. 뭐냐 그러면 우리 교회는 어떻게 됐든 간에 목사님이 남자 성도들한테는 뭘 하죠? 허가하잖아요. 그럼 제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아니 처음 들은 것처럼 그렇게 하지 마시고 내가 뭐라고 이야기해요? 사랑합니다. 그럴 때 제가 사랑합니다 하면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요? 아니 사랑합니다 하면 되지 왜 은혜 받았다 그런 이야기 하지 마세요. 이거 참 이게 아니 왜 다른 이야기를 해? 아빠가 아니 노노노노노 그런 게 아니야. 아빠가 아들 딸에게 사랑한다라고 할 때 아들 딸이 만약에 아빠 오늘 왜 이렇게 멋있어? 이렇게 이야기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뭐라고 해야 돼요? 거기 앞에 하나 더 들어가야죠. 뭐가요? 누구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아니 이렇게 하면서 자기 애인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안 돼. 눈을 보면서 누구를 사랑해야 돼요? 아빠 엄마를 사랑해야죠. 그러니까 사랑합니다 하면 사랑합니다가 답해야 돼. 아니 우리가 아는 게 아니라니까. 그냥 이렇게 몇십 년 예배 다니면 뭐해? 이게 누가 사랑합니다 하는데 사랑합니다 답해야 되지. 안 그러면 바보야. 뭐버리라니까. 다른 이야기를 하면 안 돼. 아빠 엄마가 사랑합니다 하면 나도 아빠 엄마를 사랑합니다 라고 답하는 게 성경적이에요. 근데 그때 누가 사랑한다는 거예요? 내가? 노노노노. 제 마음 가운데 구하기 잡아서 50%? 네. 51% 오케이. 51%는 제가 사랑합니다. 최소한. 그런데 내가 누굴 대신해서 사랑합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 이야기예요. 되게 중요한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자기가 없는데 아무튼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합니다 줄여가지고 사랑합니다라고 허가하는 거예요. 그렇죠? 자원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랑합니다라고 하면 이쪽에서도 하나님이 사랑합니다라고 이렇게 하는 게 인사죠. 그 여자분들은 이렇게 여자분들끼리 하시는 거죠. 사랑합니다.
그렇게 하시겠죠? 그렇죠? 자,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이제 하나님이 자격 없는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서 날마다 기도하시고 그러면 그분이 뭘 하시느냐? 자동뻥으로 나오는 거예요. 사랑하시고 기도하시고 자동뻥으로 나오는 게 뭐냐 그러면 나를 변호하신다. 변호하신다. 이 순례길은 생각보다도 거칠고 험난해요. 제가 요즘 계속 느낍니다. 본인들은 몰라요. 뒤집어 말하면 나도 모르는 게 있다는 거예요. 왜? 나의 문화가 있기 때문에, 우리 가정의 문화가 있고, 제가 평생 이렇게 살아온 커뮤니티의 문화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나는 몰라요. 근데 타인이 보면 알 수가 있어. 그게 다 달라. 근데 그걸 인정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인정하느냐. 그러면 이게 나는 전혀 의도하지 않는데 타인에게 뭘 줄 수 있을까요? 상처를 줄 수 있죠. 이게 현실이에요. 사람은 딜레마야. 아예 가능하면 뭐냐면 자연인으로 살고 싶어. 아예 안 부딪히면 제일 좋죠. 아니 그런 경우 없나요, 여러분들? 회사에서 이렇게 상사가 이렇게 실적 등등등등 이야기하고 학교에서 등등 이렇게 가정에서도 그러면 이렇게 아예 홀로 떠나가 살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살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렇죠. 그러면 뭐냐 그러면 현실을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사람에게 의지하면 안 돼요. 이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그러면 내 자신을 말해요. 내 자신에게 의지하면 되게 힘들 수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 자신은 하루를 봐도 여기서 이까지 생각이 왔다 갔다 해. 생각이. 정도의 차만 있지. 여기서 아이 그만둘까? 열심히 해야지. 이야기가 계속 교차해. 내 자신을 객관화시키면 이 뭐지 싶은 생각이 들죠. 나를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눈이 되게 필요해요. 내 혼자 생각이야. 타인은 전혀 몰라.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바로 내 속에 있는 죄를 바라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요. 누구에 대해서는 살아있는 자라고 여기라고 했죠? 하나님께 대해서는 살아있는 자로 여기라. 주님을 바라봐야. 우리가 어떤 생각이 떠오를 때마다 내 자신과 환경을 바라보면 안 돼요. 주님을 바라봐야 한다는 거예요. 모든 우리의 생각과 모든 것의 기준은 주님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이에요. 날 위해서 죽으시고 두 번째 나와야 되는 게 뭐죠? 뭐 하셨죠? 3일 만에 부활하셨고 또 그 다음에 성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해요. 우리가 갈 곳이 그곳이기 때문이죠. 우리가 소망해야 할 지점이 그 지점이기 때문입니다. 너희가 그 사람은 후패하나 너희 속 사람은 어떻게 돼 있죠? 날마다 강건해지리라. 때가 되면 우리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때가 되면 이 땅을 떠나요. 이 땅을 떠나면 기독교 신자들은 누구와 함께 있죠? 예수와 함께 있잖아요. 그리고 때가 되면 우리가 이 연약한 이 육신이 뭘로 바뀌게 되죠? 영적인 몸으로 부활한다는 이야기예요. 되게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예수님과 함께 이 세상을 다 통치하는 것 같은 시점이 온다는 이야기죠. 왕 같은 제사장, 지금도 그렇지만 예수님과 함께 세상을 통치하는 날이 온다.
따라서 31절 제일 마지막 부분을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사탄은 날마다 우리를 대적합니다. 33절에 보면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뭐라고 되어 있죠? 고발하리요. 사탄은 날마다 우리를 고발합니다. 사탄은 날마다 우리를 대적하고 날마다 우리를 고발하고요. 세 번째, 34절에 뭐라고 되어 있죠? 정죄. 누가? 정죄하리요. 사탄은 날마다 우리를 정죄합니다. 주말에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니까 상당히 이렇게 기쁜 마음으로 이렇게 받아들였는데, 예수님이 우리를 기도하신다까지는 우리가 기쁜 마음으로 받아들였는데, 예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지 않으면 우리가 어떻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순례길을 완주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기억해야 합니다. 기독교 신자의 숙명은 이게 우리가 물러날 데가 없어요. 히브리서 10장 마지막 구절에 우리는 뒤로 물러날 곳이 없다고 하지 않았나요? 그렇죠? 쉽지 않습니다. 성경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하면 할수록 쉽지 않습니다. 제가 날마다 느낍니다. 그럴 때 누군가 나를 대적하고 누군가 나를 고발하고 누군가 나를 정죄하더라도 나를 끝까지 지켜주시는 분이 한 분 계시잖아요. 그분이 누구시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붙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결론에 제가 맺은 말에 요약해 놓았듯이 하나님께서는 아무 자격 없는 자를, 그죠? 아무 자격 없는 자를 어떻게 하시죠? 사랑하시고, 두 번째로 기도하시고, 세 번째로 어떻게 하신다? 변호하신다. 요걸 인정할 때 우리가 뭘 받았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라고 하는 게 성경의 계시된 내용이다. 아무튼 이 말씀을 우리가 배우고 깨달았으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 좀 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들이 되길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